오늘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잉태를 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을 할 때에, 그때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한 징조를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예언한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징조,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예, 먼저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즉 안팎의 상황이 참으로 위태했어요. 유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다급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다급했던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두려워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또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 한 말씀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는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징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하스를 위해서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적을 구하라, 기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하스 왕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하스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유익한 말이에요? 유익한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유익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나의 징조를 구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아하스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믿음. 진실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하스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은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정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를 가리켜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일까요? 너의 하나님, 곧 아하스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아하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하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가 헛되고 무기력한 거짓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지 말고 누구를 섬기는 왕이 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하스는 누구를 섬겼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섬겼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왕. 아하스는 지금까지 이방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가증난 일을 했던 신앙관계들은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자기 아들을 몰로에게 산채로 바쳤던 왕이 또 누구였었냐면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가지고 화형을 시켰던 왕이 누구요? 이 아하스였습니다. 참으로 패역한 일을 했던 왕이 이 아하스인데 그러한 모든 일을 했던 악한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즉,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언약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가?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은 데서든지 또 어디서든지 구하라고요?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땅 밑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땅 밑이니까 음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든지 구하든지 또 높은 데는 어디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반대편에 하늘 끝 하늘에서부터 구하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곳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테니까 네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부어줄 테니까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분명한 표정이나 증거를 보고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더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지요? 그걸 더 좋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표적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다 그렇게 이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회견해 주신 바가 있어요. 모세를 세울 때에도 많은 표적을 주시고 또 출애굽할 때에도 몇 가지 재앙을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피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로 명하시고 난 다음에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그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뭘 시험을 했냐면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양털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만,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마당에는 뭐가 없고 이슬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만 이슬이 내려요? 양털 위에만 싹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반대로 이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어디에만? 땅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모든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신을 사사로 세운 것을 확신하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지금 아하스도 그와 같은 선례를 따라서 뭘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되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고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에 나가면 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아하스는 불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서 잘 나오는데 12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기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12절 상반절에서 나는 구하겠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아하스의 반응이 이거예요.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제안하시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 아하스가 자신이 여호와께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서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아하스의 대답은 일면 그가 대단한 먼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들려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아하스의 이 대답은 그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거는 그의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하스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고 하나님께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상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아하스가 더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뭐였을까? 열왕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부터 9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친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천컨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걸쳐서 피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예. 7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아하스가 누구? 아스루 왕 디글락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누구의 신복이요? 왕의 신복이요 또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의 손에 구원하소서 하고 갖은 재물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루 왕이 예물로 보내었더니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스루 왕을 믿었던 거예요. 아스루 왕. 참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이방인 나라의 왕을 믿고 그러면서 겉으로 얘기하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겸손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의 그 중심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아니까 13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13절 이사야가 뭐라고 책망을 할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예, 정확하게 이사야는 그 아하스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로우시게 하느냐.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해서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가증한 아하스 왕은 표적을 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뒤로는 속으로는 뭘 까고 있어요? 호박씨 까고 있어요. 호박씨 까고 있어요. 전혀 믿는 바가 없어요. 아하스 왕. 자, 그런 왕 밑에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니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가증스러운 왕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패역한 왕, 패역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를 예견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14절의 말씀이 왜 은혜로운가? 왜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구하기를 거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아하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패역한 아하스와 유다에게 이러한 징조를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지 않아도 아무런 하나님에게 이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마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값없으신 은혜에도 그들이 그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가? 17절, 14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시나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믿어요? 이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를 하고 경험과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명 과학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들은 이 처녀라는 말을 주목을 해요. 이 처녀라는 말. 이 처녀라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처녀를 이 말을 히브리 말을 처녀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는 젊은 여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처녀가 아닌 젊은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뭐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여자였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누구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정녀 탄생. 누구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정혼한 남자였던 요셉과 동침을 하고서 아이를 가졌거나 아니면 요셉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의 생각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이미 뭐를 가졌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요셉이 그 마리아의 아이가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끊고 자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요셉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군가의 남자예요. 누군가의 남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이 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생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인간과 같은 아버지 없는 아들, 사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하스 시대의 징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탄생이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은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한과 동시에 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오묘하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지고 천사가 와서 그 동정녀 탄생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얘기를 할 때 천사가 와 가지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뭘로 잉태한 아들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부모와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는 동정녀 탄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믿으시지요?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교리, 기독교에서 양보하거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오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탄생이요? 동정녀 탄생을 양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를 열지 말고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음이라?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많이 하라고요? 적게 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뭐 할 수 있지만 믿을 수가 없고 이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4절 아버지부터에서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을 보장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앙이 별로 신통치 않을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믿는 같이 믿음 생활 잘할 때가 몇 번이나 되나요? 몇 번이나 되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2019년도 올 한 해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 생활을 잘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잘 못했나요? 잘했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부터도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라는 거 잘 할 때만 아이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고집대로 나아갈 때 그 아이들 그럴때도 그 아이를 사랑하시나요? 어떤가요? 말 잘 들을 때만 내 아이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말 안 들을 때는 그냥 내다 버리나요? 그러신가요? 물론 겉으로는 얘기를 할 때에는 화가 나가지고 내다 버리고 싶은 때가 굴뚝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저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라고 하면 아이가 못났을 때, 못나게 행동을 했을 때 더 아이를 징계를 할지언정 그 아이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1년의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몇 번이나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참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주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머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와 함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어떻게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어떻게 하시고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시고 씻기시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폐역무독하고 그 왕이었던 아하스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으셔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변하지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언제 변하고 점심 먹을 때 변하고 변하기를 잘해.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 연초가 되면 잘 해보겠다. 성경도 좀 많이 읽어보겠다 라고 했지만 성경 한 번 읽으면 크리스마스 지나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더라 적더라?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예요.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성탄에 계절이 가까운 이 시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베풀어진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